느헤미야 5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그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쫓아갔거니 너희는 너희 형제를 하려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존재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갚기를 듣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감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븐리 캐슬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성이죠. 천성.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제목만 보고도 무슨 드라마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카이가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로 스카이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뭐 의사가 되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소위 그 상류층 계층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처럼 살아가는 뭐 그런 드라마겠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줄거리를 보니까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들을
그 의대에 합격시키려고 그 가해 선생을 드리고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막 매몰차게 하고 그러다 아이의 인격이 막 파괴되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아들을 의대에 합격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막 그러는 내용의 드라마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문이 되면, 그래서 최상의 계층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과 같은 삶을 그런 집에 살아가면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성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성을 세우려고 성벽을 세우는데 그 남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정의 그 가사를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져서 곡식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이나 포도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얻어가지고 세금도 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밭과 포도원까지도 이제 빼앗기게 되고, 밭과 포도원이 없는 사람은 뭘로 그 이자를 대신하냐면 자녀들을 종으로 줘서 그 이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형편이 나와서 돈이 생기면 그걸 주고 자녀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성을 쌓기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빚 갚는 대로 할 만큼의 돈이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성벽을 세울 동안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쌓여왔던 게 이제 남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가버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라도 메꿔 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원망을 할 만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나냐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데, 성전을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참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의 손에 팔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 즉 우리 같은 동족들에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이자를 대신 받은 그런 같은 동족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화가 날 만하죠. 같은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이자를 받고 그 빚을 갚는데 받아오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당장에 불효령을 내리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벌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갑자기 분을
화를 내지만 갑자기 화를 내지 않아요.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은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을 말하겠죠.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도 하고 집회를 연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회중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귀족들과 민장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서도 조금 이제 부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왜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귀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만 남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형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에스라가 와서 2차 귀환해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자녀들을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기한 때 와가지고 성벽을 세워놓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담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성을 세우면서 지금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니까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거죠. 스카이 캐슬을 세운다고 해서 최상의 계층에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반접할 수 없는 그런 성과 같은 계층에 들어가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막 학업에 내몰고 하면서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 보면 자살을 해요. 엄마가.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은 피폐해져가지고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와가지고 막 술로 세월을 보내고,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간 합격증을 보여주고는 집을 나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손에 쥐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공을 향한 그런 성을 구축하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은 하늘과 같은 궁전 같은 그런 자기들만의 성, 그것은 스카이캐슬은 말은 스카이캐슬이지만 헤븐리 캐슬, 즉 천성은 아닌 거죠.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는데 천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성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성, 하늘과 같은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자를 높게 쳐가지고 갚을 수 없는 여력이 되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자기 자녀가 남의 집에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냐고요. 고통과 슬픔의 집이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니까 세상의 가치와 신념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고레스 왕 때에는 이자를 20%까지 했는데 이 아락사스다 왕 때가 왔을 때는요, 이 부패가 심해져 가지고요, 이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이자가 올라갔대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원과 밭도 다 빼앗기고 자녀까지도 노예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찾아와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 지어봤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있겠냐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상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을 앞에 창간 위로 세우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책망하고 할 때에 자기의 공권력, 총독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야 너희가 함부로 쥐었던 거 다 돌려줘.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는, 지주들에게서 그들 빼앗는 거 현상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죠. 언제죠? 예, 북한 김일성이 공산당이 북한에서 그런 일을 했죠. 지주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준다고 다 빼앗아 갔잖아요.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정말로 착취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질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김철홍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타이프를 쳤어요. 그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제가 왜 타이프를 쳤냐면 이분이 학생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운동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잡혀가지고 강제로 군대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사상 교육받고 하다가 나와 제대했는데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주사파 뭐 PD 계열 뭐 이렇게 마르크 사상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불러서 거기 같이 또 계속 하다가 회의가 된 거예요. 왜 회의가 들었냐면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면 우리가 그때 크게 한 자리를 하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우리 고생한 것을 다 보상받을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 아니 우리가 남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평등하게 나눠주고 착취가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 자기 동지들의 말을 듣고서는 충격을 받고서 회의가 되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그 어느 날 자기가 기독교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서 유학을 가서 그 유학 가서 바울 신학을 전공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사상이 깨어지고 회심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기 장로의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지금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중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회주의 세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사회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를 가끔씩 살펴본대요. 그런데 하나의 논문이 올라왔대요. 논문이 올라왔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너무 제가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타이프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공산국가, 즉 소련, 중공, 북한, 쿠바, 베트남에는 경제적 시스템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이들의 국가의 경제적 시스템은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다라는 거예요.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는 뭐지?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혁명에 성공하고 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가 압류하게 돼서 독점하게 된다. 토지, 공장, 기업도 다 국유화가 돼서 그때 공장을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때 돌리는 것은 회사 CEO가 아니라 공산당 상위 관료들이 이제 그걸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사회가 돼서 공장을 운영하고 이윤이 생기면 노동자에게 돌려줘서 착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윤을 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한다는 거예요. 이윤을 완전히 100%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착취가 없도록 이윤을 돌려주고 나면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윤을 돌려주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사파 그 사이트에서 올라온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자본가가 되는 꼴이라는 거죠. 공산당 상층부 관료가 자본가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즉 관료들이 노동자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 이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자들의 이 논문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김영철 교수가 설교 시간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것은 5, 60년대 같은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착취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논문에서 결과는 미국보다 소련의 노동자들이 2배, 3배 이상의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공산사회에서 이것이 불가피하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 논문의 결론이 공산사회에서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공산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관료와 고위 공산당 계층들이 마음껏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착취를 해야 된다. 그걸 하지 말자고 해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논문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야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이프를 친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문에 그렇게 쓴다면 참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보세요. 중국의 그 상위 층들, 그 관료들이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이 김홍철 교수님이 설교 중에 그 중국의 시차오하오라는 인민해방군 상장이라는 상정, 우리나라 말로 중장이나 대장에가 해당하는 그런 고위 그 장교가 시진핑 집권 시기에 비리가 밝혀졌는데 어땠냐면, 이 사람의 집에 지하실 창고가 605평 규모인데 거기에 미국 달러, 유로와 중국 위안화가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계로 돈을 세다가 기계가 고장날 정도로 돈이 많았대. 그리고 이 시차오 하오가 보관해 놓은 그 보물과 그림 도자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군용 트럭으로 10대를 실어 옮겼대요. 그리고 나중엔 돈을 세다가 기계 고장났잖아요. 나중에 하도 안 돼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기계로 센 단위 돈 있잖아요. 이만큼 무게는 얼마다. 그래서 대충 무게를 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셌대요. 한 사람의 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부시라이로 가는 충징 서기는 1조 5천억 원의 비저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1조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이분의 설교, 이 교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에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자본가 역할을 해서 마음껏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착취가 없어진다고 다 거짓말,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 사상이잖아요. 그러니 사회주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기독교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는요 달라요. 달라도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회주의 사상을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종북을 하고 주사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관료들이 40에서 60%의 이자를 받아 처먹으니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순순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성의 삶의 방식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느헤미야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귀족들과 관료들이 듣고 관리가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이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느헤미야가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락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해야 돼요. 그럼 총독의 녹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서의 총독의 녹은요, 어떤 과정으로 생기냐면 19절 바로 15절, 14절 바로 다음 절 15절에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물렸다는 거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직 자기는 성벽 공사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으로 있을 때 총독은 자기 밑에 수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17절에 또 내 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총독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은 관리를 말합니다. 관리들 15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먹였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실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를 먹이려고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많이 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먹이려면 총독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많이 빼앗아 가지고 해야지 이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안 했냐?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데 그게 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먹였을까요? 일단 느헤미야는 아락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술관원으로서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총독들에게 내려지는 기본적으로 왕이 내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그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재산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성벽을 세울 때는 왕이 조서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세우는 여러 가지 자재들은 조서를 통해서 왕이 내려준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성벽을 세우는 자금들은 그렇게 얻었고 하였던 거죠.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않는 방식을 택하였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는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살아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행한 일들을 봐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총독으로서의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 스카이 캐슬과 같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아니죠. 왜요? 우리의 성은 스카이 캐슬이 아니고 헤븐리 캐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 역정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을 입성하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헤븐리 성,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임했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율법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의 후손을 위해 태어난 그 왕위를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먼저 이방 여인의 아내를 취하고 했죠. 왜 그래요? 이방 여인의 아내를 취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좀 더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고도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천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해서 우상을 따라가니까 네 후대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요,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미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면 불행의 연속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좌절하게 넘어지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돌이키게 만들려고 발부둥을 친단 말이에요, 사탄은. 사회의 최상의 계층이 들어가면 말처럼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자살하고 아들은 가출하고 스카이캐슬에서 나오고 그런 드라마 내용이던데요. 거의 유명한 유행어가 있잖아요. 저를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더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카이캐슬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헤븐리 캐슬을 꿈꿔야 됩니다. 스카이캐슬은 헤븐리 캐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사실은 원래부터 생로병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생로병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과 관리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가 미리 본을 보였잖아요. 총독의 녹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섬기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성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